자, 오늘도 이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삼손 이야기 이제 계속되어지는데 오늘은 삼손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앞전 시간까지는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서론이죠. 삼손에 대한 이야기, 배경적인 이야기를 쭉 했으며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뭐 삼손의 사역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 생각하면 큰 은사를 받았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장점 뭐예요? 네, 힘이 세요. 천하장사입니다. 아마 가장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삼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힘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다른 사사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죠? 특별한 어떤 능력과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기게 하셨지만 삼손에게는 다른 사사가 갖지 못한 그 이전도 그 이후도 갖지 못한 힘이라는 특별한 은사, 이것도 은사죠. 삼손이 가진 거는 그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힘을 주셨다는 거죠. 힘을 하나님의 일에 써야 하는 건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장점이고 이게 은사인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말씀 가운데 삼손의 마지막까지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뭘까요? 다시네 여자예요. 오늘부터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볼 텐데 삼손에게 이제 3명의 여자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과 어떤 계속해서 얽혀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우리 지난번 앞장, 그러니까 이 앞부분 성경학교 지난주 영화 보고 그 전에는 뭐 활성화 예배해서 3주 전쯤인데요. 앞전의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 사람은 실수해요. 삼손은 이런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삼손 같은 사람 우리는 왜 쓰실까? 무식하게 힘만 세고 그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상한 것만 하는 이 삼손을 왜 쓰실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삼손의 힘이 가장 장점인데 이 장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물론 그것으로 블레 사람들을 뭐 때려 부시기도 하지만 근데 가장 약점, 이 여인에게 매여 사는 것, 이건 약점인데 이것 때문에 계속 굴레에 넘어지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삼손이 여자를 참 좋아해요. 여자를 보았다, 여자를 좋아한다.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고 16장까지 이 말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삼손이 아버지를 조르죠. 아버지 나 저 여자 좋으니까 장가들라요. 아버지 좀 어떻게 해줘요. 그래갖고 딥나에 사는 가나안인 여자 블레스 사람 여인을 보고 좋아하게 되어서 눈에 혹 해서 이제 결혼하러 가는 길이 이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아버지 마노아 아버지밖에 등장 안 하지만 반대하죠. 왜 하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왜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려 하느냐 막았지만 삼손이 끝끝내 우겨서 결국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나가는데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 보면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다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님 먼저 가서 아마 소위 말하는 사돈댁과 이제 혼사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 같고요. 삼손은 그 이후에 좀 뒤늦게 이제 새신랑이 이제 가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함께 가는 것처럼 나왔지만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기사 속에 부모님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먼저 가서 사돈댁과 이제 혼인 이야기를 하고 삼손 뒤에 가는데 한번 말씀 잘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갔어요.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다. 이것만 봤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에 어디에 이른즉 포도원에 이르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도원에 이르렀다. 제가 이걸 무심코 넘어갔는데 자, 우리 나실인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3가지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독주, 술만 이야기하는데 포도나무의 모든 수산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건포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는 안 돼요. 포도주만이 아니라 독주, 소주만이 아니라 포도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삼손이 어디 갔어요?
포도원에 갔어요. 포도원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장성하여 자랐을 때까지 뭐 한 20살 정도 칩시다. 그냥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20살 결혼할 때쯤 됐다 칩시다. 20년 동안 자라면서 부모에게 태중에서부터 천사를 만나고 나실인으로 키워라.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도 나실인의 서원이 된 거예요. 어머니도 태중에 있는 아이를 가질 때부터 자기도 나실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포도주를 멀리하고 뭐요? 그 부정한 것, 시체 등과 같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어머니도 그랬어요. 부모도 그랬고 삼손도 태어나서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계속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너 포도 먹으면 안 된다.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술, 포도, 소산 모든 것 다 안 돼. 먹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 이스라엘 율법에 나오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모든 것들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시체 접촉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 머리 자르지 않았을 겁니다. 삭도 하지 말라. 계속 길게 나중에 보면 머리를 7갈래로 묶었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숱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길렀고 그래요. 그거 지금까지 잘 지켰어요. 근데 딥나 있는 여자를 보고 혹해서 이제 딥나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갔어요? 포도원에 갔다는 거죠. 포도원. 우리도 보니까 구정 이렇게 가보니까 포도원이 많이 있어요. 포도원은 왜 깎겠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탐스러우니까 깎겠죠. 지금까지 교육을 철저하게 귀에 피나도록, 요즘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귀에 피나도록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 다 들었는데 기껏 간 게 포도원이에요. 그 여인의 집에 간 것도 아니고 가는 길에 포도원에 들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나실인이 포도원은 멀리 포도나무가 있네. 그리고 피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포도원에 내려갔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삼손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포도원에 이른즉 그 다음 기사가 뭡니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저는 젊은 사자가 좀 아기 사자인가 어린 사자인가 봤는데 건장한 사자라는 거죠. 아주 가장 강렬할 때, 맹수다울 때 강한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유추가 되죠. 왜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을까?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는 사자가 우리 옛날에 호랑이가 많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조선 땅에 호랑이가 너무너무 많았다고.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사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자가 흔히 나타날 수는 있지만 뭐 자주 흔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자만 나온 거를 봤는데 사자가 나온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니까 포도소산 가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 가니까 사자를 통해서 물러나게 하시는 거죠. 이거 새롭게 안 거죠. 나실인이에요. 근데 나실인의 선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경고를 하시는 거죠. 야, 가지 마라.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짐승을 통해서도 경고하시는 분이에요. 발락 이야기 아시죠? 발람 모압 땅에 있는 선지자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 할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계속 발람이 가니까 어떡합니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경고도 하시는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사자를 보고 피하죠. 무섭잖아요. 피할 거예요. 근데 삼손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경고하시는구나. 내가 그럼 그릇된 길로 가고 나실인이 포도수 하나 먹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왔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 사자가 나타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사자랑 싸우게 됩니다. 근데 싸우려고 해서 싸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자가 삼손이 도망가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사자가 덤벼들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도원에 가는 삼손이 있고 사자가 푹 나와서 했는데 안 가니까 그냥 덤벼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입 벌리고 달려들겠죠. 그러니까 입을 찾고 삼손이 버티고 있는 그런 장면. 근데 확 찢어버린 거죠. 이제 그런 장면이 된 거예요. 아마 영화 속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포도원은 중요치 않고 사자를 죽인 것만 기억나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갔다가 사자를 통해서 경고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그릇된 길로 가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자, 여튼 근데 사자가 나왔는데 이건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의 경고죠. 사실 삼손은 죽이려면 이미 포도원에 사자를 보내서 죽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죽일 수도 있을 거지만
여튼 사자를 보내신 것은 경고다. 여기 가면 안 돼. 너 그릇된 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야단치는 그런 소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가니 사자가 덤벼들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자랑 싸우면서 삼손이 얘를 완전히 찢어 죽였다 하는 겁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사자도 놀랐겠지만 오 하다가 자기가 찢어 죽였지만 삼손도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기사가 나오진 않았지만 삼손이 힘이 세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 자기도 사자를 이길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싸워 보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힘써 보니까 사자가 찢겨 죽일 만큼 자기가 힘이 센 걸 아마 처음 발견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삼손이 찢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삼손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어찌 보면 힘이 그에게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삶은 염소 찢어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이 사자를 찢어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기사가 뭐예요?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알리지 아니하였을까요? 이런 일을 했으면 만약에 봐봐 내가 오다 사자를 만났는데 도망치지 않고 사자랑 싸서 내가 찢어 죽였다? 용맹한 일이잖아요. 내가 한 일이잖아요.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개 한 마리도 개 한 마리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러잖아요. 이게 자랑할 거리잖아요. 사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타잔 같아요. 하도 반응이 없어서 그래요.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왜 알리지 않았을까? 다시 포도원이에요. 아버지 제가 포도원 갔다가요. 그럼 그 포도원 소리 듣고 이미 불효령 들었을까?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어. 너 거기 왜 갔어? 너 나시린이잖아. 야단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빼는 거예요. 사자랑 싸운 거 자랑하고 싶지만 내가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자랑하고 싶지만 그것도 빼야 돼요. 이거 설명하려면 복잡해. 괜히 혼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있지만 은밀한 중에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여튼 하나님은 경고는 하십니다. 너 그릇된 길로 가고 있어. 사자를 통해 경고는 하시지만 죽이려고 경고를 하신 거 아니에요. 죽이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신 건 아니고 아마 경고용으로 삼손이 좀 바른 길로 가고자 그렇게 경고한 것은 아니신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삼손이 이긴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실은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을 그래도 아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실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저 경고만 하시고 깨닫게만 하시고 이렇게 이 사자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느낄 수 있고 오늘 아침 말씀에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단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경고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민감하면 그것을 보고 아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있구나 알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부지 중에 제가 실수로 제가 알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삼손은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죽이지는 그의 목숨에는 손대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해 경고하셨고 또 그와 함께 하셔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고서 이제 여자를 보러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그런 일이 있다가 다시 돌아왔나 봐요. 다시 딥나 마을로 이제 그 여인에게 또 한참 얼마큼인지 모르게 지나서 그 여인에게로 가는데 어떻게 돼요? 가는 길에 포도원 생각이 나는 거죠. 이쪽 가다가 맞아 지난번에 포도원 가다가 내가 사자랑 싸웠지.
잊어버린 거죠. 야, 내가 그때 어떻게 이겼을까 하면서 그럼 그 죽은 사자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잖아요. 내가 한 일을 한번 보고 싶잖아요. 갔더니 어떻게 돼요? 아마 그 사자의 죽은 죽음 아마 바짝 말라버렸을 것 같아요. 그 죽은 죽음에 희한하게 거기에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꿀을 따서 먹었더라. 부모에게도 그 꿀을 따와서 드렸더라. 우리는 꿀에만 주목하는데 한 번 더 보십시오. 꿀이 어디 있었다고요? 사자의 시체에 있어요. 뭐죠? 나실인 두 번째. 부정한 것에 손대면 안 된다. 접촉하면 안 된다. 부정한 것은 여러 것 있겠지만 시체, 죽은 시체도 부모가 죽었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나실인이거든요. 또다시 나실인의 선을 파기한 겁니다. 5절에서 8절에 이르기까지 9절에 이르기까지 몇 절 안 되는데 포도원에 갔죠. 처음부터 다시 이방 여인 만났죠. 그리고 포도원 갔죠. 주검 시체에 접촉했죠. 벌써 나신이로 해서 안 될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 삼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꿀을 떠다가 먹으면서 또 부모에게 갖다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어디서 갖고 왔는지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막 둘러댔겠죠. 저희 가서 뭐 꿀이 있었어요. 꿀 떠왔어요. 라고 둘러댈 거예요. 왜냐하면 또 아버지 알잖아요. 어렸을 때 잔소리 계속 들었을 거예요. 나실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삼손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알고서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문제이다.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돌아서야 되는데 계속 그러지 못한 이 삼손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보았던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정말 특이한 사사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시라니까 이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여튼 다른 길로 가는 톡 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튼 그래요. 그러나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자라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 나실인인 것을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포도원에 가고 주거 만지고 이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대와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삼손을 다듬어서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고자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실 일이 남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참으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또 한 번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결혼하러 가는 가정에 정말 나신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두 가지 일을 어기고도 이렇게 갔고 이제 결국 이방 마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결혼식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이제 이방인 친구들까지 사귀는 거죠. 큰 잔치, 그 블레셋 땅의 풍습인지는 몰랐지만 어떤 가족끼리 혼사이지만 함께 많은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우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당시에는 그런 풍속인 것 같아요. 막 시끌벅적 온 마을 잔치가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삼손 가정만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과 같이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을 데려다가 삼손 친구 맺어주고 마을 사람들이겠죠. 함께 어울려 이 축제를 이 결혼 잔치를 즐기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30명 정도의 친구가 와서 그날 이제 관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 잔치가 오르고 아마도 이 자리에 뭐가 있겠어요? 주거니 받거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도 결혼도 하고 막 흥이 오를 대로 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때 삼손이 이 분위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수수께끼를 하나 툭 던지게 됩니다. 그 수수께끼가 뭡니까? 12절 13절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기분 좋아 새 친구들과 막 주거니 받거니 흥에 겨워서 흥청망청 하다가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데 첫날인 거죠.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뭐예요? 그 다음 이제 수수께끼가 나오는데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우리도 이 수수께끼 말씀 보니까 알겠지만 우리도 모르겠잖아요. 사실은 수수께끼는 재밌자고 아는 것들 중에서 유추할 만한 것들을 내는 게 수수께끼잖아요.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고 밤에는 저녁에는 3발로 걷고 뭐게? 처음 듣는 수수께끼죠? 뭐죠? 사람이죠. 뭐 이렇게 아는 거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는 게 수수께끼예요. 전혀 모르는 거 내는 게 수수께끼가 아니죠. 나만 알고 있는 거. 우리 집 장롱 안에 뭐 있게요? 뭐요? 돈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장롱 안에 옷이 있겠죠. 뭐 아는 거 내는 좀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우리 집에 장롱에 뭐 있게 뭐 이렇게 해서 뭐 금송아지 나올 때까지 모르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수수께끼는 서로 알지만 재미있게 유추하고 상상해서 맞출 정도 어느 정도는 알만한 것을 내는 게 상식적인 수수께끼잖아요. 우리 스무고개 할 때도 그러잖아요. 알고 있는 것 중에 내는 거죠. 전혀 이 사람이 모르는 걸 내면 이건 싸우자는 거지.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삼손만 아는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자라고 사자에서 난 꿀이라고 어떻게 누구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경험도 못 해봤고 본 적도 없는데 삼손만 알잖아요. 지구상에서 삼손만 아는 문제를 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수수께끼만 낸 게 아니라 이 건 게 있어요. 뭐예요? 옷. 뭐 여기 보면 배옷 30벌, 겉옷 30벌. 그러니까 속옷 30벌, 겉옷 30벌인데 그냥 옷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명품 옷 30벌을 걸고 그 수수께끼 대결을 하는 거죠.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은요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보통 대부분 다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그 신약에도 나오지만 그 뒤집어 쓰는 원피스 같은 옷 하나가 그냥 전부예요. 속옷 입고 있으면은요 잘 사는 거예요. 속옷도 없이 그냥 뒤집어 쓰는 거죠. 낮에는 옷, 밤에는 이불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배옷 35 배로 만든 속옷이죠. 속옷도 주고 우와 겉옷까지 준다는 거죠. 그럼 횡재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비싼 옷, 뭐 양복 맞춰주는 거랑 똑같은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걸 만한 그런 상품을 걸어놓고 수수께끼 대결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 친구들, 새 친구 30명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놔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알지를 못하겠죠. 이런 걸 어떻게 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어떻게 되나.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 전혀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상상할 수 없는 답이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난 거죠. 하루하루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안에 맞춰야지.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삼손에게 30벌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한 사람씩 자기도 옷 하나밖에 없을 터인데 어디서 겉옷을 갖다 주고 속옷을 갖다 주고 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제부터 이제 마을 상년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협박하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들 자기 재산을 뺏기게 생겼으니 이거 다 꿍꿍이가 있는 거구나. 니들이 짜고 우리 재산을 뺏어가려고 이런 일들 꾸민 거구나. 그리고 그 아내를 겁박하고 어떻게 해요? 답 알려주지 않으면 이 집 불살라 버릴 거라고 막 협박을 하는 거죠. 뭐 공갈이든 진짜이든 겁박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 거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악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또 약하죠. 이 아내 될 사람 딥나 여인도 결국 죽을까봐 자기 집 불태워질까봐 어떻게 남편 될 삼손을 살살 달랠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 17절 보십시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아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로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이 즐거워야 할 잔치의 결혼 잔치가 비극인 거예요. 낮에는 흥청망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이 30명은 살기 등등하고 알려주지 않는다고 계속 눈짓하면서 협박하고 불질러 버릴 거야 협박하고 있고, 이 새 신부는 어때요? 신부가 제일 주인공이잖아요. 좋아할 이때 불안한 거예요. 죽을까 봐, 이 자기 집이 다 불태워질까 봐, 형제자매가 죽을까 봐, 아버지가 죽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울며 불며 가장 웃어야 할 신부가 매일 밤 자기 남편에게 울면서 청을 하죠. 제발 답 좀 알려달라. 답 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우리 집 불타요. 아마 이렇게 매달렸을 거예요. 삼손은 끝끝내 알려주지 않다가 결국 7째 해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또 알려주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 18절 한번 보십시오.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거 다 들통났구나. 삼손도 기분이 몹시 상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잖아요. 그냥 결혼하고 가든가, 이 수수께끼는 내 갖고 그냥 사단을 만들어 놓고, 이게 자기로부터 시작된 건데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남 탓만 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뭐 배신감도 느꼈겠죠. 자기 아내 새 신부도 믿지 못하고 당연히 말했으니까 뭐 알려질 거라 그런 생각도 왜 안 했을까요? 여튼 그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화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내가 졌다고. 그리고 어떻게, 징계 문제가 아니죠. 옷 구해 와야 되잖아요. 참 삼손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을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느냐?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14장은 이렇게 끝이 나요. 참 안타까운 일. 결혼하러 갔다가 사단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삐쳐서 화나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오늘 19절에도 갑자기 임하였다.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삼손 우스운 사람이 됐고 정말 그 하지 말아야 할 짓만 하고 있는 삼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삼손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쓰실까? 이거 보니까 앞에서 봤던 입다, 많이 잊어버리셨죠? 이제는 사사 입다 같은 사람은 뭐 불량한 사람이었고 자기 그 사람을 인신제사하겠다, 결국 자기 딸을 인신제사 드렸지만 입다 같은 사람은 좀 나아 보여요. 또 그 위에 나왔던 기드온은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뭐 이 사람이 정말 사사인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삼손은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성경의 기자도 삼손을 좀 이렇게 좀 낮춰서 생각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이런 이야기, 이런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좀 제외해 버렸으면, 성경은 말 그대로 성경이잖아요.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이야기만 있지, 아름다운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이런 것들만 기록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도 이러한 장면을 가감없이 집어넣으셨어요. 삼손과 같은 이야기, 또 다윗이 실수한 그 장면, 역대기는 우리가 새벽에 역대기 보지만 빠져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가 숨겨지지 않고 성경의 실수 열왕기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록하게 만드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왜 주실까? 너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도 우리에게
남이셨다는 거예요. 사사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여러 사사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사사는 좀 빼버렸으면 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런 사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삼손의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원수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삼손의 기사 가운데 숨어 있다는 거죠. 삼손은 내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사람도 척축에서 옷 뺏어줘서 그 갚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단순히 사울의 이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는 거죠. 이방인을 가나안 점령할 때 뭐라 그러죠? 다 진멸하라.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바꾸심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다 해도, 우리 인간들이 계속해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하나님이 실패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미련하라고 하죠. 왜 거기 가서 달려 죽냐? 차라리 부인하고 얼마든지 살 길이, 사실 예수님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피할 길이 있으셨잖아요. 빌라도도 예수님의 무죄를 아셨거든요. 알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십자가를 피하고 뛰쳐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그 길을 주님은 그저 가셨어요. 미련한 방법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셨느냐? 아니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가장 잘못되고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삼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될까? 나신으로 자랐던, 나중에 보면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도 나실인이에요. 어찌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사무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나신으로 성전에서 자라났잖아요. 근데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나아가지만, 삼손은 나신으로 양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하에서 그릇된 길로 가요.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할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러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삼손이 이 부족한 모습, 이방 여인을 만나고 나중에 마지막까지 만나죠. 이 포도원을 가고 그리고 뭐 시체를 만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을 책망하실 거예요. 경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또 다른 새 일을 시작하시고 민족을 구원하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사사기를 보는 이유가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으냐? 삼손보다 나으냐? 아니죠. 삼손만 보고 우리는 혀를 차고 왜 저랬을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여러 가지 교리라든지 또 교회 법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아무도 없는 데서는 우리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삼손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러다가 나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때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삼손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보시면서 어떻게 또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른 사사들이 이스라엘 구원한 것처럼 또 다른 역사,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